아멘 하는 건 우리 교회는 막창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멘 교회인데도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 더 있다가 교회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신목교회로. 어떻게 이 좋은 방학 계절에 집에도 안 가시고 공부만 하겠다는 거죠? 뭔가 공부를 끝장을 보겠다는 분들 여기 있는 거죠?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남아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꿈들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성취함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더없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지난 5월 19일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죠. 보셨어요? 읽는 걸로 하는구나. 그래.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렇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참 오랜 역사입니다. 그 둘이. 그 나라의 둘 사이의 국경을 1967년 경계로다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대단히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합니다. 뭐 어떤 정치적 수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아무튼 몰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1967년 경기가 뭐예요? 1967년 5월 6월에 걸쳐서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쪽과 요단강 서편, 가자지구 그리고 골란 공원 쪽을 다 일순간에 차지했죠. 사실 그래서부터 중동이 뭐 화약권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때부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만큼 차지하고 잘 놀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와서 야 너희들 저리 가, 이 모래밭 우리 땅이야. 그래서 놀기 시작하면 애들이 쫓겨나서 가서 엄마한테 이럴 정도지만 어른들은 다르잖아요. 개도 밥그릇 뺏어 뭐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그곳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쳐부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분명히 있죠. 그 배경은 뭐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뒷배경을 봐준 것이죠. 사실 그 공격을 받은 중동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 태국 선교가 가셨는데 중동에도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격죠. 밥 먹는 것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런 사람들인데 약한 나라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967년 6월 4일날, 6월 5일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아랍 제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3시간 만에 400대를 격추시켰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무기가 탁월하고 뛰어났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집트는 4일, 시리아는 5일, 그리고 나머지 아랍 제국을 통틀어서 6일. 그래서 그걸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6일 동안에 한국을 받아낸 겁니다. 전쟁 못하게 유엔에서 정전 결의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빼앗기고 공격을 받아놓고도 정전을 해야 되는,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인을 해요? 힘이 없으니까 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막강한 것으로 딱 눌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적이죠, 적. 공격 대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 1967년도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특별히 또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인구가 어떻게 돼요? 한 600만 정도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가 얼마 되냐? 예? 3억 5천? 3억 5천이라고 그러면은 2% 남짓하는 그런 정도죠. 그렇죠? 유전도사님은 어디 유시예요? 묘금도예요? 나도 묘금도. 여기 종친. 잘 나가다 무슨 예? 불과 2, 3%의 인구가 여기 남아있는데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미국의 30%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는 엄청나죠. 그들의 예를 들어보면 미 상원의원이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이 2001년도 기준으로 22%를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전체의 15%, 의사의 1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제조자들 20%가 유대인이고 그것을 거래하는 업자들 75%가 유대인. 미국 내 400명의 대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위원회가 있죠. FRB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사기업입니다. 이것도 지배자가 유대계 소수 재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BS, 그리고 또 워너브라더스사, 그리고 20세기 폭스사, 파라마운트 영화사, 다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더스틴 호프만 유대인이죠. 예.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폴 뉴만, 커크 더글라스 아나요? 그런 영화배우 아시죠? 그런 거 아시면 아저씨고 모르면 오빠고 그런 걸 텐데.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요. 빨리 오빠 되니까 빨리. 유명한 영화배우들. 그리고 맨 이메뉴얼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 그리고 엘렌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사람 버냉키. 그리고 전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 그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름들이 유명해진 그런 회사들 있죠. 리먼 브로더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조지 소로스, 또 G,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델, 인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하나 보너스로 하면 프랑스 대통령 이스라엘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민족이죠. 정치, 경제 쪽 다 두루두루 잡으면서 섭렵하고 거기에서 한 각을 이루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이 지금 1967년 경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무슨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1세기경,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편지를 기록하고 받는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상인으로서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신생 도시국가에 들어가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요. 당시 유대인 그러면은 새로운 상품이 있는 사람, 새로운 부가 있고 새로운 사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부와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말로 기분만장했겠어요. 신났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오늘은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일을 남기죠. 내일은 어느 도시에 가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장사를 해서 일을 벌이라. 이런 것으로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고 신이 나.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도시에 간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도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 왜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미국에 온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아니 미국에서 또 태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분들도 있어요. 박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죠. 캐나다도 갈 수도 있고 멕시코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1년을 유한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1년 아니라 무슨 4년, 5년도 필요하면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자.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장사해서 돈 번다는데 장사가 돈 이윤 남기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 그건 아닙니까? 사업의 기본. 그런 건데 또 무슨 이것을 해서 가서 돈을 벌고 1년을 유할이나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계획 세웠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 중에 망대를 짓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끝나기까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초를 놓다가 그만둘 텐데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다. 저 사람 무슨 역사를 이루려다가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라 흉을 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디 잘못돼서 야고보서의 편지가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뒤편의 앞부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야고보서 저자가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들. 야고보서 저자의 형제들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크리스천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세계 각국에 장사를 나가서 줄을 잡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책망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고 어리석음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열심 아니고서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세상 종말의 날이었었는데 어제 다 휴거 됐어야 되는데 우리들 휴거 못했어요. 이거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제 휴거의 날이라고 무슨 패밀리 라디오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대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가지고서 하다가 뭐 10월 20일날이고 며칠날 지구가 멸망됩니다. 내일을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런 풍수를 떨어져.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뿌리가 그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날 주님 오신다 그러다가 안 오시니까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뭐 계산하고 쪼쪼쪼 하다가 한 2달 정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몇 월, 며칠날 주님 오신다 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미혹하다가 2단의 정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또 패밀리 라디오도 또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실수하셨다는